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예, 5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말씀. 네, 안 됩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과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에 대하여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낮에는 우리가 사명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신년 맞이한 적 벌써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12년도 마지막 날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을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로 느낍니다. 너무나 세월이 빠르다. 어렸을 때에는, 젊었을 때에는 잘 느끼지를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진짜 빠르다. 1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정말로 빠르다.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루 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나이만 한 살 더 먹어가고 이제 나도 이제 노인네가 되어가는 곳이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내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음, 그 생각이 듭니다.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들어야 할 텐데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됩니까? 한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았습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농사가 열매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이 농부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씨앗을 심어놓고 애간장 다 태웁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사기 나는가, 벌레가 먹지 아니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나가는 곳이 밭입니다. 내가 심어놓은 그 밭에 이 식물이 얼마나 자랐는가, 어떻게 자랐는가. 농부의 그 마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하고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땀 흘리며 고생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시살데기 없는 죽정이 같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 정말로 귀한 열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제하여 버리시겠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살데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하여 버리시겠다. 우리는 이 말씀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기다리면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은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나를 잘라버리고 없애려고 하실 때에 참 참아달라고요. 참아달라고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열매 없는 나를 재버리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주님이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1년 동안 더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사랑, 이 연애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하는 이 사랑이, 이 연애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내 신앙, 내 마음, 내 생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열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어떻게 해요?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열매를 맺은 사람이 주님께 기도할 때에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씀. 열매 맺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나에게서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반대로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열매 맺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누구의 기도요? 열매 맺는 사람의 기도 말입니다. 100시간을 기도한 그 사람 때문에 아니라 열매 맺는 그 신앙, 열매 맺는 그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 위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위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인가? 주님의 제자인가? 진실한 사람인가?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다고요? 열매 말입니다. 열매.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내 언행 심사, 내 믿음 생활, 내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내 얼굴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향기.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에,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에 내게 있는 이 열매를 보시고 나를 평가하십니다. 좋은 열매가 많이 열려 있으면 좋은 나무고 좋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나쁜 사람이고 가짜 신자고요. 가짜 신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란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또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폼으로 하는 회개 말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외치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주님이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 회개란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회개를 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대요. 누구의 죄요? 회개하는 사람의 죄, 회개하는 사람의 죄악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은 일일이 다 기억합니다. 특히 우리 집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서운하게 한 것들은 안 잊어버려요. 맨날 며칠 몇 시에 언제 어느 데서 나를 자기를 서운하겠다고 나를 야단칠 때에는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시간까지, 날짜까지, 장소까지. 어떻게 그런 것을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든 일들을 일일이 기억해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악들 하나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할 때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당자가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맞아주시기를,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 일으켜서 품에 안고 아들에게 손가락에 가락지 끼워주고 참지.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얻지 못합니다. 메뚜기가 날아와서, 황충이가 날아와서, 팥이 날아와서, 넛이 날아와서 농사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고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민족들의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엘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조기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는,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악을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고,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는 벌레들이 다 먹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도로 갚아주십니다. 오늘날 내가 잃어버렸던 것, 사업을 하다가 무엇을 하다가 다 잃어버린 것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지은 죄악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몽땅 갚아주시겠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이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바르게 맺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합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고개 뻣뻣이 세우고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말씀하셨는데 고개 세우지 마라. 고개 뻣뻣이 세우고 나올 때 하나님이 달랑 짚으는 것이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철저한 회개가 나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은 모든 죄악들, 옛날에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면서도 실제로 내 생활에서 회개하였을 때하고 회개를 하고 난 후에 그 생활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나서도 또 죄를 짓는다면 내가 그 회개한 것 무효입니다. 남의 물건 훔쳤다는데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나갈 때에 또 남의 물건 지갑을 훔치고 나간다면 조금 전에 회개한 것 아무런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에 가장 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무슨 죄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죄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죄악, 예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죄악, 이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불교, 유교, 무당,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생활들, 그때의 지식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심령이,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악,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십니다. 또 다음으로 중요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내가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 모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생활들, 이 행동들, 그건 우리가 잘합니다. 내가 잘합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이것들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다면 용서해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용서한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이제는 다시 안 미워한다, 용서한다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말라. 직접 그 사람 찾아갔어.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미워했다, 손잡고 안고 얘기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이것이 참된 용서이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 나도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찾아가서 함께 학수하면서 내가 너를 미워했었는데, 내가 너를 미워했었는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죄악을 지었습니까? 내가 눈으로 범죄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면서 내 입술로 말하면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악된 일들을 하였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지었는지 내가 아는데 이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 말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참으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이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질을 했으면, 이 사람이 회개했다면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옛날처럼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옛날처럼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옛날처럼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서라도 막노동을 해서라도 돈을 벌었어. 이 벌은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열매가, 그 열매가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요한 앞에 왔습니다. 바리새인 아십니까?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들 얼마나 해박한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 바치면서 율법대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너희가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성경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였습니다.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도끼가 이 뿌리를 찍을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합당한 회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매 시간마다 기도했지만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성경을 암송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외우고 암송한 것하고 생활이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예배한 대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달랐습니다. 100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생활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죄악대로 살아가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맺어야 할 열매가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된 생활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그 증거로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고 9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이요 어려움이요 진실이야. 반대로 어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속성으로서 악독하고 불의하며 사악하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착해야 합니다. 말이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모든 것이 진실하고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그야말로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한 이 모습이, 이 착함, 어려움, 진실한 이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 말씀, 이 단어가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아이들도 다 알아요. 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이들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생활들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해지지를 아니합니다. 자, 조금씩 변해지긴 했겠죠. 달라지지 아니한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이, 육신의 속성이 나를 지배하였어. 그 지배대로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내 생활들이, 내 생각이 안 변화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안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내 안에 이런 마귀가 물러가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나를 감동시켜 줄 때에 내가 그 움직임에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생활이 달라지고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 말입니다. 빛의 열매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밝은 빛을 비출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서 빛이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요.
빛을 비추는 그 벌레 가운데 반딧불이 있죠. 반딧불 반짝반짝하지만은 이 불은 만져도 뜨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빛은 있잖아요. 이 뜨겁지 않은 그런 빛이 아니라, 반딧불의 빛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빛, 이 빛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뜨거움을, 따스함을, 사랑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빛 말입니다. 폼으로 나타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두게 되면 이 육신은 타락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면 개차반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능만이 참 그래. 그렇죠? 짐승들의 본능들은 자기들이 배부르면 사자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잡아먹지를 않는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 육신의 본능은 이 짐승의 본능보다 더 악한 것이 되어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고 죄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육신대로, 본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다 보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다 보게 되면 우리는 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욕이 불타오를 때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본능대로 행하게 되면 역시 죄를 범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다 모든 사람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거짓말 하는 것도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기를 치더라도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통법규를 어겨도 누가 다 그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함께 그렇게 살기 때문에 누가 나무라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본능대로, 내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본능대로,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처럼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리고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봉사합니다.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냐고요. 자기 열심을 따라서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본능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하고, 또 내게 있는 육체의 본능이 있어서 이 육체의 본능이 나를 충동질합니다. 이 두 가지, 이 본능이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누구든지 이 충동을 다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두 마음이 충돌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수 있고, 우리를 갈등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피하게 되는 사람은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갈등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의 사람 바울도 이 영적 전쟁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또 육신의 욕망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내가 받을 때에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있잖아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열심도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그 열심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기도를 하든지, 내가 찬송을 부르든지, 내가 헌신을 하든지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 영적인 내적 이 갈등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할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놀라운 기적들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처럼 훌륭한 그런 교육이 어딨습니까?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근데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갑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 용기 백배 했던 그 베드로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만큼만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했던 그 베드로도 여자아이 계집아이 하나의 그 고소에
주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다닐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거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순교하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개했던 그 운동력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본능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거합니다. 성령으로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거기에 내가 순종할 때에 이 모든 육신의 소욕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빛의 열매와 또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다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그림 보았을 때에 그림 자체에다가 박수를 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림 그린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다. 자연 만물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땅에, 이 땅의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사람들만이, 타락한 천사하고 우리 사람들만이 간악하고 교만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이 뱀의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내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기도하였는데, 내가 기도 잘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100일 기도 승리했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종도 설교하고 내려가면 사람들 앞에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듣기를 원하는 것이 이 교만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은, 나를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도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살아갈 때에, 매해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 약한 마귀는 나를 방해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베드로서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쳐다다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 먹이를 발견했다면 놓치지를 아니합니다. 마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믿음생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 동원합니다. 마귀는 저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너가 잘 보지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설교하려고, 몸도 아픈데 네가 어떻게 설교하려고, 키도 작은 것이, 새카만 것이, 몸도 약한 것이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보기도 안 좋은데
온갖 생각들을 다 동원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나 같은 주인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주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까? 이 모습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덕도 안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생각들은 이게 지배되면 나는 거기에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드리면서 내가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하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비교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꼬린 지점에 이를 때까지 앞만 보고 무거운 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꼬린 지점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에 쉬는 법이 없어요. 쉬었다 하면 집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참고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금년만 좀 참아주세요. 금년만 참아주세요. 주님의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이 기억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축정이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이 믿음의 일들을,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마지막 남은 이 4일 5일 또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축복 기도 생활을 할 터인데 잘못한 것도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가 결심하고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다름질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